만물의 마지막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시겠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봤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제는 우리는 이교도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거리, 과시거리를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 먼저는 복음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가라는 거죠. 늘 누차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사도성,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시비를 걸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적도 없고 자칭 예수께 배웠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복음의 핵심 멤버였던 복음의 정통성이라 할까요? 정통성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내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베드로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또 바나바에게 악수의 교제를 취하지 않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아주 깊이 타당적이고 정당하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계속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유명해지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좀 잘 나가는 목사님들과 어떤 한 번 더 교제해보고 악수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걸 자랑해요. 나는 어떤 목사님과 잘합니다. 어떤 목사님과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한킹에는 유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초창기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저 사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그래서 이 명성 있는 자들이 바로 6절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도 우쭐대는 게 아니라 꽤 이 시대에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장로들이라든가 베드로나 어떤 그런 사도들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저번에 우리가 봤죠. 15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필을 해요. 그 가운데 할례나 어떤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거기서 의견이 분주한 어떤 모습이 보이지만 베드로가 거기서 우리 조상들도 능히 되지 못한 멍에를 왜 제자들의 어깨에 두게 하느냐라고 아주 단호하게 베드로가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 뒤에 야고보도 결정을 내려요. 다만 하면서 피채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만 좀 자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이라는 어떤 것 안에서 이것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들의 어떤 가르침에 단호하게 일침을 넣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렸던 회의가 마무리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도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래도 그 유명한 어떤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WCC든 어디든 가입을 해요. 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어떤 정당성을 내밀면서 WCC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목사는 해마다 때마다 어떤 유명한 목사들한테 건강검진료 한 번 나갔는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선물도 보내요. 선물 보내고 뭐고 해서 그거 다 어디서 나가요? 개인 돈으로 나가나요? 아니요. 교회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 헌금은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난 채 어떤 유명해지는 것, 자기가 어떤 유명한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충동적인 욕망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일에 동참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모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갔지만 나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나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애무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또한 그들이 그 회의 가운데서 나에게 아무것도 애들해 준 게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라. 너 그거 잘못했다. 응? 이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너 잘못했다고 정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포커스를 누구에게 두냐 이거예요. 내 포커스를 사람들에게 두냐, 내 포커스를 우리 주 예수님께 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포커스가 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만 그 포커스가 사람에게 갔을 때는 약간의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들과 교제떡을 나누다가 누가 왔어요? 할례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아니니까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요. 그러고 나서 그 황급히 떠나니까 누구까지요? 바나바까지 그런 외식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약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될 제사장이 안 온 거예요. 누구예요?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제사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요? 제사장. 이건 룰이에요. 룰.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이 왕이시여. 지금 적군들은 우리 코앞에 있는데 지금 제사장은 오지도 않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사무엘보다 더 높습니다. 왜 사무엘의 눈치를 봅니까? 당신이 왕이니까 얼마든지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나는 왕이야. 왕. 이 나라의 넘버원이야. 누구도 나한테 태클 걸 존재가 없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도 안 뵈는 거예요. 창조주도 안 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사를 지내요. 딱 끝날 때쯤 되니까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단 말이에요. 왕씨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라고 뭐라 하죠. 그때 사울왕이 이런 얘기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요. 더 나가서 장로들이 보고 있는데 내 체면을 좀 살려다오 그랬어요. 사울왕의 포커스는 우리 주가 아니었고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누구에서 떠나버려요? 사울왕에서 떠나버려요. 심각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함도 있고 경고함도 있어요. 우리의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둔다라면은 만약 이 당시에 바울의 포커스가 사람이었다면은 그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의 선교사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교를 포기하냐? 아니죠. 열심히 하는 거죠. 자기 과신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 나 바울이야 바울.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누구에게나 환경들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환경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큰 무게로 다가올 수 있지만, 똑같은 문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넘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가 세상에 있는 그것보다 크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것에 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바울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바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 잘 걸렸다 이거예요. 없는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위기. 하지만 바울은 그걸 위기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누구에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그 선포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뭐였대요?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자들로 그들이 보았다, 여겼다 이거예요. 아, 그래. 바울 당신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거야. 라는 것들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오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만나고 그러고 나서 그는 눈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주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나니아를 찾아가요. 그죠?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너는 다메섹에 가면은 직가라는 고든 거리하는 집에 있다. 거기에 사울이라는 자가 기도하고 있다. 그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열어줘라 그래요. 아나니아 고백이 뭐였어요? 주님, 그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단호하게 해요. 그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미 주는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할 자로 택한 거예요. 물론 주는 어떤 각 개인의 어떤 특성과 개인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을 가장 적합한 자로 봤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비록 주를 알지 못했을 때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핍박하는 가정은 바울이 핍박하는 거나 제사장들이 핍박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중심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제사장들은 예수를 시기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모독했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모독했다고 느낀 거예요. 왜요? 나사렛 촌놈이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니거든요. 내 하나님이 그분이 아닌데, 내 하나님은 그가 아닌데 그가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가 믿는 신에 대한 어떤 분노, 열정 때문에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자기네 기득권이었어요. 기득권. 이런 어떤 바울의 안에서 역사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아시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을 또 알았겠죠. 그래서 바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들을 위해서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갈라디아, 골로새, 다시 말해서 지금 터키 지역으로 파송자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그때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이고니온, 더베라는 곳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은 바벨론 포로 때 돌아오지 않고 그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주를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아니라 저 사람들도 내가 믿는 같은 주를 섬기고 있는데 다만 그 주가 오셨는데 그걸 몰라 이거예요. 어떤 이교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무식하게 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유대인이 이단인가요? 유대인이 이단이에요? 유대인이 이교도인가요? 아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로 개정을 하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기독교로 개정을 하고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유대인들은 너희 유대교로 개종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어떤 유대인이라는 어떤 유대교의 어떤 종교 그것을 어떤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존재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유대교에서 믿었던 그분이 예수라는 것, 다만 그들이 모른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전했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자체를 유대인들 자체를 어떤 이교도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우리가 전혀 다른 믿음이다 이런 존재로 여기지 않고 같은 성경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그들도 토라를 봤어요. 선지자의 글을 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글을 봤단 말이에요. 동일한 글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교에 대한 그 당시 기독교의 감정은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핍박했지만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는 그들을 원수로 여겼지만 그들은 유대교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원수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자,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가면은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가 그 사람들에게 혹시 너희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때마다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단호하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과연 맞다라가 아니라 거기서 왜 그 예수가 기냐 이거예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교도로 있었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개종한 유대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더 있어서 매 안식일마다 와서 우리에게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을래 그러죠. 매 안식일마다 가르쳐주는데 문제는 유대교인들이 주를 알지 못한 그들이 시기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이죠. 13장 46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이에요, 먼저 전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의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오노라. 이제 복음을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를 포기하냐 유대인들을 포기,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을 로마서 11장에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우리 저번에 로마서 11장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잠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꺾으시고 그들의 시기로 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이럴 때까지 유대인들을 접어뒀대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겠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잘 전해진 거예요. 거기서만 나오는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요.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생짜 이방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에요. 대부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토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못 해준 거예요. 복음의 사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구약의 사건들을 정확히 얘기해 주니까 그게 예수와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이 돌이킨 거란 말이에요. 유대교를 버린 게 아니라 토라의 본격적인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토라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다고요? 예수다. 토라에서 말하는 그 창조주가 누구다고요? 예수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돌이킨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은, 이거 유대교가 잘못됐구나, 이단이구나, 이 교도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미스언더스탠딩했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분이 예수구나. 바로 그것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3장 15, 16, 17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벨이 우리를 가리었구나. 가려진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킨다라면은 그 벨이 벗겨지리니 이제 주는 바로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으로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고린도 후서 3장 15, 16, 17절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유대교 안으로 들어왔던 그 이방인들에게는 여전히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벨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돌이키니까 그 벨이 벗겨진 거예요. 그 주가 누구라고, 그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마다 아도나이 불렀던 그 아도나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로 마음을 돌이키니까 그동안 유대교 안에서 배웠던 토라의 벨이 벗겨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토라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 실체가 예수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이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간다 이거예요. 이방인에게. 사도행전 22장 21절 볼까요? 뭐에 대한 얘기하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간증하는 내용? 간증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죠. 마지막 그러잖아요. 16절에 아나니아가 그래요. 기도하고 나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이때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제 왜 주지 않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내 죄를 씻어버려라 라고 하니까 바울이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쭉 얘기를 해주니까 바울이 그걸 언더스탠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1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서 멀리 누구에게로 보낸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때 온 세상에 선포될 복음이 선포할 자가 그 중에 자기가 아닌 거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가운데 포함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걸 포기하지 못해 유대인들은. 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의 주된 사역은 유대인 할례자였어요. 왜 안 갔을까요? 베드로가 받은 사명 자체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받은 사명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역 자체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역 자체가 달라요. 우리 형제님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가지고 있는 비전 자체가 다르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비전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 어떤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선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일하는 현장은 다르지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동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서로가 어떤 사상과 생각은 다르지만 전혀 부딪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요. 자,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얘기를 나눴을 때 그 유명하게 여겼던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유명하게 여겼던 그들 또한 당신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인 걸 우리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택한 그릇인 걸 인정합니다. 라고 그들도 받아들였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할 때 이렇게 택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죠. 9절 8절 보세요. 베드로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사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저 말은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베드로를 불렀어요? 누가 베드로를 불렀어요? 예수. 나를 따라와라. 예수. 내가 너를 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든대요. 예수께서 콜링한 거예요. 자, 주께서 사람을 부를 때,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쓰실 사람은 예수님이 콜링하고, 여호와가 쓰실 사람은 여호와가 콜링하고, 성령이 쓸 사람은 성령이 콜링하나요? 아니면은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이 쓸 그 그릇들을, 도구들을 콜링하나요?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는 자는 한 분 하나님이지 여호와가 따로 부르고 예수가 따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가 우시아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의 문지방에 연기가 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걸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의 고백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로다라고 한탄하고 있었을 때 주의 대단에서 천사가 숯불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을 대면서 이 부정한 입술이 깨끗해졌다 그래요. 이 죄가 사해졌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를 불렀단 말이에요. 누가 불렀어요? 이사야를 누가 불렀어요? 여호와가 불렀나요? 주가 불렀어요. 주가. 이사야를 부른 자가 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사사 누구예요? 300명의 기드온이 20가지고 타작마당 자기 본인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기드온을 부르는 분이 누구였어요? 주였어요. 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룻이 그들라오멜의 5개 부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문지르고 자기 조카를 살리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한동안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불렀던 분이 누구예요? 주의 주.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주. 한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겐 돈도 너무나 많아요. 어느 날 그 앞에 가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불렀던, 마태를 불렀던 그분이 누구였어요? 주였어요. 어느 날 무화과나무 아래서 앉아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야곱을 아는 요한의 동생이 나타내라. 나와봐. 나를 따라와봐.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여기 있어. 그가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성경 예언도 없어 그런 말은. 와 보라!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먼저 왔어요. 나타내라.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콜링했던 분이 누구예요? 주. 콜링하신 분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 분이 아니에요. 각자 필요한 사람, 필요하신 분이 부른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거고 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로 왔을 때는 베드로나 마태나 요한과 야고보 불렀지만 육체로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불렀고 다윗을 불렀고 기도원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사무엘을 불렀고 모든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분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른 사람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불렀던 분이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했듯이 동일한 그분이 누구를 불렀어요? 바울을 부른 거예요. 바울 안에서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효력 있게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께서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어요? 영으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요? 그분의 영은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성령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영이신 홀리 스피릿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홀리 스피릿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라면은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그 스피릿이니, 그 홀리 스피릿이니, 홀리 스피릿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염이 있느니라. 주께서 부른 자들은 주께서 그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요. 물론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효력 있게 일한다는 거 가는 것마다 부흥이 일어났고 막 모든 사람이 돌아왔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고 그 담대한 복음에 선포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주가 불렀어요. 부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매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슬퍼하게 하지 마세요. 그분의 영을 슬퍼하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세상에 있는 분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그분과 견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신 그분이, 바울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신 그분이 바로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자매님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형제님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때로는 그분의 이름이 선포돼야 될 그 장소에서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담대히 얘기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요. 효력 있게.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우리 신앙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기가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득이냐 해냐는 걸 따지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어제 어떤 분하고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 물어볼게요. 귀신이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귀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툭하면 그분이 나한테 나는 귀신 사역하고 뭐 귀신 뭐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있나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느 성경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지 않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귀신이란 게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라 사람이 죽으면 그 혼령이 구천에 또 날아다닌다. 이게 귀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서 지지하는 말인가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어떤 결과가 오나요? 그 신자는 지옥으로, 신자는 천국으로. 그러면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죽으면은 구천에 떠돌아다닌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나요? 그럼 목사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귀신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목사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목자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게 교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시시콜콜 따지기만 하냐, 왜 그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하기만 하냐라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은 목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 안 들어가고요.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도, 교인이라는 존재들은 천국 가는 것은 좋아해요. 그래서 천국 간다라고 믿고 소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도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한다 해서, 고백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과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다르다라면 그들은 체인지한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마인드를 바꾼 거예요. 뭘 따라간 거예요? 성경을 따른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 시대 목사들이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교도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해가서 무조건 예수가 주다 이것만 죽도록 3년 4년 동안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3년 동안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 아도나야, 이것만 가르쳤나요? 아니요. 이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뭐가 홀리네스인지, 뭐가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그리스도 주께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뭘 통해 가지고요? 토라를 가지고요. 토라를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토라를 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체인지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이교도였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가르쳤던 율법, 유대교 안에서 가르쳤던 어떤 장로들의 전통을 배웠던 그들도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과 틀린 것이 있다면 교체했고, 평생토록 이교도로서 다른 신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평생토록 목숨처럼 여겼던 그것도 때로는 버리고 체인지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세상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면 체인지하는 거예요.
체인지하는 거. 이럴 때 주께서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거예요. 효력 있게 일한다는 것은 내가 손을 내밀고 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앉으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주 안에서 스트롱해진다는 거예요. 스트롱해진다. 왜요? 그 안에 계시는 주가 확실하거든요. 확실하거든요. 또 한 바울은 또 한 얘기해줘. 9절에요.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의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자, 바나바는 이미 그들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오순절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뭐예요? 그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갖다 헌납한 거예요. 오퍼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과시하기 위해서요? 왜요? 왜 그게 바나바에게 필요했을까요? 왜?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드릴 거, 내가 있는 거 이거는 귀하지 않으니까 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필요했기 때문에. 왜 필요했어요? 왜 바나바가 자기 재산의 어떤 소유들을 팔아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오퍼링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때 자매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예. 머무를 때 예. 필요했어요. 그럼요.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부자도 있었을 테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지방에서 왔지만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워갔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또 성장해진 거예요. 근데 성장한 만큼 교회가 커진 만큼 나무가 큰 만큼 그늘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과도 있고 과부도 있고 나그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팔았어요? 이때를 이함이라. 이때를 이함이라. 그래서 바나바는 이방인 그쪽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나바도 여행자예요. 이때를 이함이라고 그걸 팔아서 교회 혼납해서 많은 사람에게 고루고루 잠시라도 그들에게 어떤 뭔가를 제공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죠. 그런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주를 아는 사람이었고 이미 초대교회 당시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령과 제가 충만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누구를 친 거예요? 바울을 친 거예요. 바울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은 바울이다. 옛날에도 바울이 아니다. 옛날에는 우리를 핍박했던 자였지만 지금은 주를 위해서 주께서 선택한 자다라고 어필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가 주를 만난 것을 증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제시해요. 누구에게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동일하다는 걸 느껴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야, 우리는 3년 동안 주를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건데 너는 주를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주께서 나를 이렇게 가르쳐줬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제 약속을 청하면서 뭘 한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을 그쪽에도 선포해라. 라고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보내준 거죠. 왜 보냈겠어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바나바와 바울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냈겠어요? 그들과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요. 복음은 같아야 돼요. 그러죠? 복음은 같아야 돼요. 요즘 교회 안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돼요. 그죠? 특히 한국 가면은 선교, 통계적으로 그래요. 세계 선교의 3인각이래요.
2인가 3인가 그래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영국인가 아마 한국인가 될 거예요.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 선교사들 목사들이 파송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확하냐? 틀려요. 틀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를 확인도 안 해봐요. 너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 선교사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알고 있겠지 이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라는 것을 그들이 다 듣고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게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뭐였다고요? 같다. 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러면 너희가 우리 대신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 주라 이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할례자들에게 가겠다 이거예요. 할례자가 쉽겠어요? 이방인이 쉽겠어요? 누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할례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헤이! 할례자들이 쉬워요? 자, 할례자들이 쉬운 거 볼까요?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할례자가 많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어려운 것을 시킨 게 아니라 물론 이방인들도 어려워요. 그들에게는 무법이거든요. 사람을 죽여도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 크게 심판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자기를 감정했어요. 내가 동족에게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짐승에게 강도들에게 돌에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은 쉬운 게 없어요. 복음은 쉽지만 전하는 일은 쉬운 게 없어요. 전하지 않았다라면 바울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갈 이유가 죽으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바울도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칼에 죽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전하지 않았다면. 전하지 않으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하지만 전한다면 그 순간부터 핍박이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룰이에요. 룰. 복음을 전하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어느 사도가 어느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편하게 살았어요. 전하는 순간부터 핍박이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핍박이었어요? 멀리 있는 나를 알지 못한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나요? 아니면 내가 형제라고 얘기했던 내 친구라고 얘기했던 내 동료라고 얘기했던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나요? 그들로부터. 핍박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내 가까이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배우자로부터 올 수 있는 거고 내 자녀로부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원수는 네 집안에 있대요. 집안에 있대요. 원수는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나와 우리 아내가 아내는 언니라고도 하고 나는 누님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얘기했어요. 성경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매, 그 목사와 박원근, 너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걸 얘기하면은 누님 목사님과 나는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해봐.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박원근, 너 삼위일체 부정하는 거야?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습니까? 쭉 얘기했죠. 박원근, 너 앞으로 전하지 마. 딱. 이래요. 바른 말을 하니까 전하지 마. 나하고 교제를 다 끊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도 나를 친동생처럼 여겼던 사람이고 나도 그를 정말 누님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나도 친동생처럼 여겼던 같은 동료 전도사가 있어요. 전도사야, 목사야. 이렇다.
목사님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가장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왜 전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복음의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지. 최소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긍정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보지 않겠느냐라는 마음하에 얘기했는데 나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뚝. 너 나한테 전화하지 마. 뚝. 대부분이었어요. 어디부터 시작돼요? 나의 가장 가까운 것부터.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나를 핍박하지도 않아요. 뭐라 하지도 않아요. 애초에 몰랐기 때문에. 성경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끼리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지금 베드로나 바나바 이 사람들은 같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주를 알고 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밖에 예수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밖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한국 목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야, 주님,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님 당신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목사가 없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라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간혹 다 찾았어요. 연락을 줘요. 연락이 안 와요.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나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같은 믿음인가? 너무나 기뻐서 메일을 보내요. 편지를 써요.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섬겼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이 말한 것과 내가 믿는 성경과 동일합니다. 교제의 편지를 보내요. 그래요? 예. 나중에 한번 연락주세요.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다인 거예요. 간혹 가다가 한국에서 목사들이 전화 와요. 당신의 설교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할 것 같다. 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 그래서 날마다 전화를 기다리기도 하고 안 오면 전화하기도 해요. 목사님 접니다. 그래서 예 하면서 오늘 성경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하면서 서로 얘기해요.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건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는 바울과 교제를 나눠요.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과 교제를 나눈 거예요. 바나바와 교제를 나눈 거예요. 왜요? 같은 믿음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듣고 서로 권면도 해줘요. 어떤 권면을 해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절에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격려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들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는 바다. 바울이요. 형제 바울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그들을 포기해서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교대였나요?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제우스를 섬기는, 탐무스를 섬기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예수를 섬기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인가요? 예수를 섬기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바울에게 권면했을 때 뭐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이거예요. 돕는 것을 잊지 말아라. 왜? 그들이 바로 너의 형제고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주를 섬기고 있는 내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지체가 가난하고 힘든 것은 너도 가난하고 힘든 거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했어. 포기했어. 외면해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주를 믿는 그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구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크다고 쳐요. 교회가 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무나 가난해.
늘 끊이를 걱정해요. 그래서 늘 부처님께 부처님, 아이고 나무 아버지 다 부르면서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랑하면 딱 갖다 주는데 뭐라고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이게 구제는 물론 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 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구나 이런 걸 전해주기 위해서 그걸 하나요? 교회의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구제를 하냐고요? 아니죠. 구제는 오늘 베드로는 바울에게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지체 안에 어려운 자들, 에서 많은 지체는 우리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가 에베소에 있든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든 그가 고린도에 있든 그가 예루살렘에 있든 모두가 같은 지체고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1장 30절에 29절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그래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이 누구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바울을 말하는 거죠.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줬느니라. 초대교회 때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오퍼링해서 보내는 게 빈번히 있었나 봐요. 빈번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내 옆에 있는 교회는 나 무슨 상대? 경쟁 상대라는 거죠. 경쟁 상대. 좀 넉넉한 교회가 옆에 좀 어려운 교회를 절대 안 좋아해요. 안 도와요. 더더 어떤 교회를 도와요?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올리잖아요. 우리의 성교 후원하는 교회 해가지고. 아니요. 내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우리 한국 그룹이 커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뛰어내보내야 돼요. 다른 지역에. 또 계속 뛰어내보내야 돼요. 그들이 거기서 보험 전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도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론 어려움 당할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아요.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름다운 구제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는 언제나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어떤 프로블럼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프로블럼이 생겨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환경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주를 두려워함이 사라지게 되고 주가 위대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포커스가 언제나 내 주라는 것. 그 주가 우리를 콜링했다라는 것. 그 주가 나를 콜링한 거예요. 다윗을 콜링했던 그 주가 나를 콜링한 거예요. 이사야를 콜링했던 그 주가 나를 콜링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진짜 본토와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콜링했던 그분이 나를 콜링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콜링했단 말이에요. 그 주가 누구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우리는 같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을 열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혼면하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은 성도고 나는 목사예요. 그냥 구별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주 앞에서는 여러분도 주의 자녀고 나도 주의 자녀예요. 이 자를 내려오면은 나는 여러분의 형제고 여러분 나의 형제란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있다는가, 나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나를 권면해 주는 거예요. 형제 원근이요. 형제 목사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성도가 목사에게 이런 저주받을 것들.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존경받아야 될 대상이기도 해요. 그죠? 목사 존경받아야죠. 존경받지 못한 목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하지만 신처럼 추앙받는 존재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저항적인 존재는 될 수 없어요. 동일해요. 다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서로 간에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목사로 미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주님이 야 박 목사야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 바꿔라 이러나요? 아니에요. 내 형제의 입술을 통해서 주가 나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물론 권면한다 해서 이거 다 맞아 보자 따라가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듣기만 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지만 때론 권면이 때론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서 그걸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애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고 복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는 것. 언제 효력 있게 일해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열정과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부끄러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주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의 어떤 그 내용들을 전하는 이유 자체는 자기 어떤 과시나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자기 마음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 어린 충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가 체인지할 수 있는 용기, 또 틀린 것은 틀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이 정말 그냥 그렇게 있었다면 그들의 관계는 좀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잘려져 나가는 날일지라도 그들이 바로만 쓸 수 있다라면 그 마음 가운데 단호하게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것, 다시 선포하는 것, 저주받을 것이라고. 누가요? 잘못 가르치는 자들.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주의 복음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혼동해하며 갈팡질팡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신앙의 본질 자체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나 사도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나 또 많은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 복음과 동일하고 또 그들이 그 복음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했고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히 선포했을 때 주께서 그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